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강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실험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은 작년 2021년 7월 7일에 협동조합 달팽이학교를 창립했습니다. 달팽이학교는 제가 앞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민들레 교회의 사회 선교 프로젝트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행정적으로 입히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작년이었던 건 코로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었고, 또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인심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죠. 이제 현장에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상가 교회들이 이전을 해야 할 때, 혹은 상가 교회가 상가를 구해야 할 때, 교회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소개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사회와 만나는 풍경 중에 하나예요.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교회 이름으로 또 목사의 자격으로 사회와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 한국교회가 땅에 올 때 한국교회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임으로 또 목사임으로 만나주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궁여지책이기도 했어요. 제가 사회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들레 교회 이름으로 만날 수 있을까? 목사의 자격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어떤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정확하게 이 말을 한 사람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협동조합은 교회의 세속적 버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 말이 맞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회는 협동조합의 종교적 버전이다 라고 또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민들레 교회와 협동조합의 두 가지 트랙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민들레 교회, 그리고 협동조합 달팽이 학교를 두 가지 트랙으로 혹은 두 가지 기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협동조합 달팽이 학교에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요, 카톨릭 교인도 있고요, 또 교회 밖 사람도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회의하고 상의하면서 일종의 교육 서비스입니다만 사회가 함께 하는, 그리고 사회적 필요가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협동조합을 창립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표현한 사회적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상 공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사회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회적이라는 말은 약간 계급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영어 단어가 보편성은 아닙니다. 퍼블릭과,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그냥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퍼블릭과 소셜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적이라고 할 때 퍼블릭이라는 말을 쓰고요. 사회적이라는 말을 할 때 소셜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적은 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 소셜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혹은 소외당하는 사람들, 소수자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달팽이 학교는 공적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사회적 교육 서비스를 하는 협동조합이 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재정착한 난민들이 김포에 계시는데요. 그 난민 가정을 위한 학습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이웃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루에 1시간 저희가 이용하는 공간에 오셔서 청소를 좀 부탁했어요. 해서 이제 일과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루에 1시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이제 뭔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 활로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하루 1시간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뭘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또한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교육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청년 3명과 조력자 1명이 자조 모임 푸른 하늘을 꾸려서요. 지금 일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비장애인들을 위한 감수성 강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장애 감수성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요.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근데 심리 상담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심리 상담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건, 의사의 처방을 받는 건 그렇게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데요.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선생님들을 연결을 해서요. 시장 가격보다는 좀 싸게, 그리고 그 비용을 교회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또 하는 책 모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슬로우 리딩이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셔서 책을 봐요.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 90분 지난 다음에 읽은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협동조합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가 아닌데 목사인 제가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회에 관심을 두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에게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목사인데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힘쏟지 않고 관심이 주로 사회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유치원 때 외운 말씀이에요. 제가 저희 모교회 다람쥐반, 토끼반,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다람쥐반일 때 그 노래와 함께 외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대원 입시 문제이기도 하죠.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설교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목사님 설교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이제 목사님 설교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도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게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사회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바울이 교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다. 되게 멋진 표현이죠.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의 생존권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회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교회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지요. 교회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지속 가능성은 교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몸은 죽으셨지만 지속하지 가능하지 않았지만, 사라져버린 것 같았지만, 소멸한 것 같았지만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면 교회는 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회가 세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회가 지나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함정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낌없이 죽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서 나무가 먹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가 열매를 먹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라면, 나무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교회가 먹는 게 아니고요. 교회 말고 다른 존재가 먹는 거죠. 사회가 먹는 것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면 과실을 내주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맺힌 과실을 스스로 먹는 나무는 없습니다. 과실도 내주고 몸뚱이도 내주는 나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는 교회일 때 교회는 비로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예수의 몸이 되기 전에 교회 자체도 예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모임이기 쉽지요. 전체가 부분의 합이라면 사람들의 모임이 신성을 갖기란 수학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작전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의 소수의 사람과 교회 밖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는 게 제가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이게 이제 민들레 교회와 협동조합 달팽이 학교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예수의 몸으로서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상호주의와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요. 다 주체가 되어서 회의에 참여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모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었는데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약 2만 개의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이 폐업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기업의 도산율보다 협동조합의 폐업률이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만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실패합니다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협동조합은 설립이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돈, 출자금 10만 원씩,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 5명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조직이 되어서, 공적인 법인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풀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같이 상의하고 회의하고 해보는 건데, 혹 그러다 실패한다고 해도요, 사람이 남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때 함께 있었던 회의했었던 사람들, 그때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의 경우에는 교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되지 않나 싶어요. 저에게 협동조합의 실패의 경험은 정말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들였던 사회적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지원 네트워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적으로 조합원으로 남아있는데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와 민들레 교회가 협동조합을 흡수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놓게 되었는데요. 되게 아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지금도 좀 아픕니다. 그럼에도 그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옆에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고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 교회 일을 우리가 한 것이고요. 또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거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영성이 무엇인가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성을 내가 지니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어떤 정형화된 예배당이 없기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반복되는 예전을 함께하는, 이를테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가까이에 없다는 것, 이게요, 그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반복 속에 지켜낼 수 있었던 영성을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반복이라고 또 하잖아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되게 지루한 것 같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이 평범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모임들이 반복되지 않을 때 제가 목사이긴 합니다만 저의 영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집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민들레 교회가 하고 있는 실험 가운데 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들레 교회는 그래서 민들레 교회일 뿐입니다. 각 교회의 이야기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들레 교회는 범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없고 또 누군가가 따라와야 할 사례가 매뉴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들레 교회는 민들레 교회 나름대로 충분하고 성과를 이룬 우뚝한 교회이고요. 작지만 과제가 있지만 또 이런 과제를 채워가도록 또 애쓰겠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성과가 있어서 저는 되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뚝 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온 세계를 점령한 지금, 그리고 코로나와 공존할 장차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좀 막막합니다. 현재 모임은 위축되고 예전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의 첫걸음인데요. 그 첫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게 된다면, 이후에도 코로나와 유사한 전염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팬데믹이 반복될 수도 있죠. 반복된다면 교회의 자원은 고갈되고 그간 해오던 사업은 멈출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 조직은 와해되고 연봉은 줄어들 것입니다. 닥친 현실은 분명 위기입니다. 10년 공든탑이 무너져버린 것 같습니다. 민들레 교회의 소모임도 와해됐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재정도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덮치기 직전 예배도 저희 나름대로 되게 풍성했고요. 소모임도 잘 조직되고 있었는데요. 되게 야속합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 되게 야속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공든탑은 항상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공든탑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탑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높이 올라간 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인정한다면 탑을 세웠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우뚝한 바벨탑은 참으로 공든탑이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길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기 무너진 자리에서 길이 다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현실은 사실은 이미 위기였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인구절벽, 다원주의, 세속화 등의 바이러스를 이미 앓고 있었습니다. 또 위기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환기입니다. 이런 전환기일수록 교회는 상상해야 합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이제 가비오타스라는 생태 공동체에 관한 책인데요. 콜롬비아 공동체입니다. 이 가비오타스 마을을 이룬 일구고 제안했던 파올로 루가리가 한 말인데요. 이 되게 멋진 말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상상력의 부족이다.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정말 새로운 걸 상상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임의 규모가 어떠하든 또 예전의 형식이 무엇이든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축이죠. 말씀이 과거에서 현재에 닿는 것이라면 기도는 현재에서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이 되신 예수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를 꿈꾸며 아직 이르지 못한 지평선 너머에 닿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교회는 다시 여기로 오시는 예수를 맞아 마주 걸어야겠습니다. 세습, 횡령, 스캔들 따위로 어지럽고 부끄러운 교회의 자화상을 직시하되 다시 예수의 옷을 입고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날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이죠. 전체주의의 기원 마지막 문장인데요. 제가 되게 멋있다고 좋아하는 문장인데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 전에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새로운 탄생이 이 시작을 보장한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시작이다. 철학자의 말이어서 이렇게 약간 모호하고 개념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모든 인간이 시작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을 쓰는데요. 우리가 다시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법 나이가 됐습니다. 곧 50살이 되는데요. 지금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또 경험도 나름대로 하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 목사로서 제가 살아야 할 제 여생이 너무 막막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벨탑이 하나님이 가라하신 새로운 길을 갔던 것처럼 그 길이 어떤 길일지 또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상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제 마음을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가 거기고 또 갈릴리가 어디를 가든 갈릴리는 여튼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건 갈릴리 자체가 또 풍요로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호수이기도 하면서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보기 힘든 목초지가 있고 밭도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롭기 때문에 수탈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디베리아라는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이 그 도시가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나오는 건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증거이고, 또 그 풍요 속에서 약탈당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나 갈릴리는 힘든데 예수께서 또 어딘가를 가자고 하세요. 여기서도 충분히 사실 힘들 것 같은데 굳이 바다 저쪽으로 건너자고 제안하십니다. 그 말씀 끝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몹시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명령을 듣고 고요하고 잠잠해졌다. 이게 마가가 전하는 에피소드인데, 어떤 주석에 보면 이로써 예수의 신성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면서 바다에서 굳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풍랑을 제압하는 것으로 본인의 신성을 증명했을까? 저는 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그 다음 장을 읽어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에 바다 저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다 저쪽에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께서 건너가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저쪽에 병에 걸려 죽게 생긴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바다 저쪽에 12년 동안 피 흘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서의 맥락을 보건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이유는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야 할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병에 걸려 죽게 생긴 아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가 바다 저쪽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건너가자고 제안하셨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군대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에 묶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바다 저쪽이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어린 소녀와 죽어가는 딸을 고치고 싶은 아버지가 있는 바다 저쪽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까닭에 마을에 들어올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여자가 있는 바다 저쪽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제안하십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목사들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는 목사는, 신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론입니다. 원론,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리고 좀 막막하시지 않나요? 지금 신학교 입학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 되게 저는 돌아가야 할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하는데요. 신학교 입학률이 적은 거를 걱정하는데 왜 그게 걱정입니까? 저는 이게 왜 걱정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본래요, 종교 기관은 어느 종교든 신학교 입학률이 낮습니다. 카톨릭 대학은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할 때 저희 친구가
카톨릭 대학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30명 정원에 7명 입학했어요. 근데 카톨릭 교회 위기를 거기서 찾지 않거든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신학생들의 일상이,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다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쇠사슬에 매여 쇠고랑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린아이의 죽음에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차라리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12년 동안 피 흘리며 일상을 빼앗긴 여인과 접촉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건 분명 익숙한 여정은 아닙니다. 바다는 항상 흔들리는 공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 위에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보이지 않는 바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부릅니다.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쉽고 익숙한 길은 사실 길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포장도로를 길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익숙한 길들이 막혀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아 위태하고 위험한 바다로 가야 할 때입니다. 폭풍이 일면 위태하고 위험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자도 될 만큼 안전한 공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바다야말로 길이입니다. 바다야말로 안전한 땅입니다. 성서는 바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깊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덩어리 쳐져 있는 거대한 물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물덩어리의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바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뭉쳐져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징 세계입니다만 예수께서 그 바다 위를 건너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그 거대한 바다의 물덩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뭉쳐져 있는 그 물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난 길은요, 안전합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합니다. 옛날 모세는 바다를 마른 땅같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바다를 위험하게 경험하는 건 제국의 군대였죠.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당했지, 이집트의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에서 안전했습니다. 고실고실하게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넜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겠다는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를, 홍해를 안전지대로 경험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이들에게 바다는 안전지대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뿐 바다의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다의 길이 있습니다. 상상해야 할 뿐입니다. 상상하면서 가야 할 뿐 없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라는 게요,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미 존재했고, 성서 속에 이미 선언되어 있고, 또 우리의 교리 속에 이미 확증된 그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 상상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길을 잃었다면 바다 저쪽으로 갈 때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신학생 님들에게 저도 선배이죠. 선배로서 많이 부끄럽지만 제 일상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요, 제 일상도 많이 부끄럽고 부족합니다만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48살인데요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작하실 때인데 또 함께 새로운 상상 속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으신 것 같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바다 저쪽으로 갈 때입니다. 바다 저쪽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참석자 중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도 네. 너무 인상 깊은 강의였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하시면서 목사님의 동료 목회자분들 중에는 여전히 기성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다수일 수 있는데 내가 그 동료들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때로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혹시 느낀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나아가실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이제 MDB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목사님처럼 세상 속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서 나아가야 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 준비해라, 자비랑 목표는 협동조합이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신대원 과정을 하면서 이걸 해라 라고 조언하실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 중견교회 이상의 담임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생겼어요. 그제는 위임 목사가 됐어요. 제 친구가 되게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쟤 이제 그냥 괜찮겠다, 다행이다.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좀 깝깝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외로움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회색 분자예요. 그러니까 신대원 졸업을 하고 처음 일을 한 곳은 안산 이주민센터 기관 목회였고요. 기관 목회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있고요. 또 그러고 나서 제가 지역교회에서 4년간 부목사를 했습니다. 지역교회 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과 지역교회를 3년, 4년은 제법 긴 시간이죠. 이렇게 제법 긴 시간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는 흔치는 않습니다.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보통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어느 모임에 가도 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교회라는 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죠. 진보적인 모임에 가면 전 좀 보수적이에요. 네, 문화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좀 보수적이고요. 또 지역교회에 있으면 저는 되게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좀 외로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외롭게. 네. 그거 어떻게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방법은 잘 모르겠고. 근데 잘 놀아요. 잘 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합니다. 네. 책 보고 뭐 놀러 가고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신학생들이 뭐준비해야 될 거 이거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데뷔를 해왔는데요. 저는 근데 구체적인 거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저에게 일종의 좀 저에게 부족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그러니까 구별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크리스찬들인데 목사는 저는 이제 사역자라는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모두가 다 평신도입니다. 목사도 평신도예요. 사제가 아니거든요. 사제라고 규정을 할 때 사제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게 이제 가톨릭 교회 신학이죠. 근데 지금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지 않거든요.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는 평신도입니다. 혹은 설교를 하는 장로일 수 있겠죠. 교회의 구성원이니까요. 근데 설교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풀어내는 작업인데,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데요. 실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신문의 주요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만큼 글을 생산할 수 있어야 설교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갖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일들을 잘하는 목사가 가능하거든요. 독일 영화인데요. 신과 함께 가라는 독일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수도원의 이야기예요. 그 수도원은 이제 그 수도사들이 찬양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수도원이에요.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다른 건 못해요. 그래도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모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 예전 속의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근데 설교를 해야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칼럼니스트만큼 글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실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훈련하고 그런 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좀 사람이 얄밉잖아요. 잘난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후원받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생산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 그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사실은 성품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투명해야 합니다. 나에게 후원을 했으면, 내가 후원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내가 쓴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특히 정말 돈이 없을 때 있거든요. 그리고 무명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갖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요. 투명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다 해도요, 우리가 잘 못합니다. 잘 하다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죠. 저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실력. 두 번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 투명함. 그리고 탑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는 근성. 저는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자비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합니다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도 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서 목사가 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황금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선생님처럼 수명을 갈아놔요. 근데 여하튼 실력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투명함,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내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인터넷으로 질문하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안 들었어요. 저는 시간 때문에 나중에 네, 따로 네, 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김 목사님 쓴 책에 돈을 받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대단한 말씀 고맙습니다. 마이크 이제 그 듣고 싶은 얘기 끝에 들은 거죠? 네 가지.